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요. 13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세속 정부에 바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두 번째 부류의 사두개인들도 헤롯 당들 사람과 사두개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로 묶어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고 헤롯 당원이고 사두개파고 이게 뭡니까? 유대인 안에서 다른 계파와 다른 견해를 가진 것이지 하나로 다 묶으면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견들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게 힐난하고 질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도요 유대인이세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당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왜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어린 유태인이었던 그때 아인슈타인도 독일에서 학교에 처음에 있을 때는 상당히 박해도 받고 홀대도 받고 이랬죠.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독일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눈짓하고 이러죠. 유대인이었던 그 아인슈타인에게. 그래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 할 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죽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분도 유대인이고 죽인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뭡니까?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대적은 반대편에서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뭡니까?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같은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대적들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박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대적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리고 때로는 함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내가 대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고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부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적은 가장 가까이 있고요. 잘못하면 내가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대적은 가까이 있다. 내가 대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중심자들이 아니라 회당 중심자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죠. 그런데 회당은 뭡니까? 교회들처럼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교육이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선생들이 많은 것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율법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누구였냐면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헤롯 당원이라 말은 그대로 무엇이냐면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헤롯의 편을 든 사람들,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애매하게 헤롯 편을 드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헤롯 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애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헤롯의 조상들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유민 정책을 하면서 혼혈 정책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에돔이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두메로 바뀝니다. 이두메. 발음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두메 사람 헤롯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혼혈이 되온 사람, 그런 됩니까?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로마의 정치권을 가지고 얻고 어떤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인 헤롯 당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도,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달라요. 다른데 뭡니까? 한 가지로 모였어요. 악한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모였어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책잡으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빠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겁니다. 제약을 계획하는 겁니다. 손잡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악과 손을 잡으면 그 목적은 뭡니까?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그랬는데 그냥 예수가 미우니까 난 저 예수가 미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난 저 예수가 미워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너도 예수님 미워해? 그럼 우리 다 같이 손잡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손을 잡는 순간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나와 같아도 아까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와 목적이 같아도 악과는 손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도가 중요해요. 출발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시작할 때 뭐랍니까?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목적으로 하나로 손잡으면 뭡니까? 도무지 손잡을 수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를 대적하려고요. 예수를 책잡으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요. 목적만 보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상반절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이게 다 좋은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지?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살살살살 간질러주고 그냥 높여주고 없는 말도 뭡니까? 받들어주면 내가 그런 것보다 의시되면서 뭡니까? 설설설설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제자세로 나와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말할까요? 이거 진심이 아닙니다. 아첨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소위 뭐 한 겁니까? 미끼를 던진 겁니다. 본래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와요. 본래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 가지고 걸려고요. 이것 가지고 넘어뜨리려고요. 근데 앞에 말만 듣고 뭡니까? 정신이 팔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도 똑같잖아요. 이단이랑 한자 뜻도 뭡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뭡니까? 성경 들고 옵니다. 성경적으로 같이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현혹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넘어간다고요. 성경으로 시작해요. 끝은 뭡니까?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이 정치적인 헤롯 당원들이 뭡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시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천황폐하에게 권위를 바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순사가 있는데 일본 총독이 있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니까 내야 된다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사람을 신으로 바치는 자에게 예물을 바칠 수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래도 죽고 지금 저래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붙이겠습니까? 저 매국노네 그러겠죠. 그러고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가이사라는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근데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거 뭡니까? 그냥 정치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에게 돈을 바치는 거니까 뭡니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매국노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뭡니까?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일러 바치겠죠. 뭐라고 합니까? 반정부 세력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뭡니까? 반정부 세력이잖아요. 구테타 세력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야 된다고 그래도 잡혀갈 거고 안 내야 된다고 그래도 뭡니까? 처형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무를 놨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중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때는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애둘러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보니까 네 본심이 이거네 이러는 거예요. 네 본심이 뭐냐? 첫 번째 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외식한다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르네. 14절 아래서도 처음에 말하는 건 아첨이고 두 번째 세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네. 그러니까 나의 아첨하는 거, 그 다음 세금 문제를 말하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지가 않고 다르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르니까 외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외식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콩밭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 뽑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부풀려서 뻥튀기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말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 말 자체가 뭡니까?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뭡니까? 테스트하려고 그러는구나.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려움에 들게 하려고 하나. 더 시험 들게,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함정을 봤구나. 덫을 놓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들의 외식함.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본심은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예배해가지고 뭐가 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다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딜레마가 생기더라니까요. 그 최근에 어떤 장례 지도사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코로나 전에 처음 교회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13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정착도 거의 10명 가까이 했대요. 등록.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대요. 왜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했대요. 서운하대요. 왜? 장례 지도사가 교회에 왜 등록했겠습니까? 자기 교인들 다 집내 맡길 수 있도록 장례금 맡길 수 있는데 한두 건이 자기한테 안 나오는 그 서운함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 전도하고 이때까지 예배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딴 거잖아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을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건데 목적이 다르니까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시험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해서 올무에 몰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말해서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어떤 목적을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도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칭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좋은 관계와 또 먼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덮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깎아내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끼리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성사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는 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와서 똑같이 하냐는 겁니다. 사람한테 먹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주님한테 똑같이 하냐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사무엘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보는 방법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본다고요. 그런데 외모를 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그걸 똑같이 하나님한테 대하면 뭡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아무 말 없으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도나 우리 선언이나 우리 계획이 뭡니까? 먹혀들었다고. 하나님이 설득당했다고. 심지어 뭡니까? 이게 이골이 남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쏘갔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넘어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죠. 이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넘어온다고 또 누가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정신이 나가서 괜들 모아놓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죽었어. 그딴식 소리 하잖아요. 그게 농담이 됩니까? 에휴. 그거 다 뭡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여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등골이 얼마나 썩을하겠습니까?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이제 아시겠잖아요.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썩었다 우리 아빠 썩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은큼한 소리 하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안 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철딱서니가 들면 얼마나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셨네.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내 등골이 얼마나 써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부터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 주님을 시험하는 고백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좋고 내 좋고 하는 거라면서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면서 이거 하나님 좋고 내 좋은 거지 하는 거 하나님 백 좋은 거고 순치 좋은 건데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자꾸 뭘 네가 될수 왔어. 거짓말이잖아요. 자꾸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심과 진실과 솔직한 기도가 중요해요. 솔직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지고 진실할 수 있도록 기도 훈련이 더 많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잘할수록 잘 갖다 붙입니다. 쟤를 보니까. 잘 갖다 붙여요. 뭘? 더덕더덕더덕더덕더덕 갖다 붙여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막 멋있게 더덕더덕더덕 갖다 붙여요. 그 하나님 설문으로 갖다 드리면 뭡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뜯으면 아무것도 없어. 포장지만 줘.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더 진실한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솔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래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이거 나이 먹을수록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걸 느끼죠. 저는 이제.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게 제일 어렵다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아이처럼 그 말이 조금씩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은 만들 줄 몰라요. 애들은 만들 줄 몰라요. 이제 커가면서 만들죠. 자, 15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데나리온 그 동전을 하나 가져와 보라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16절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의 찬양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전에 어떤 초상이라도 어떤 그림이라도 어떤 사람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도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이걸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N화를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N화 첫 그림에 뭡니까? 일본의 뭐 인물이나 일본 천황의 사진이 있겠죠.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N화 폐 가치라도 앞면에는 뭡니까? 일본 천황이나 일본 사람의 이름이나 찬양하는 글이 없고 그림이 없는 것으로 같은 가치로 주저해서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 바치고 싸우고 저항해서 뭡니까? 그걸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똑같은 화폐 가치인데도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화폐에는 그 황제의 그림이나 황제의 글이 처음에는 쓰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뭡니까? 세속 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희생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에 가서 무역을 하고 돈을 주고 받으려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외국 사람하고 돈을 주고 받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돈이가 맞나?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저 황제가 있는 그 그림이 있는 그걸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그 돈이 흘러서 들어오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에도 쓰는 거죠. 시장에도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에도 쓰는 거죠. 동네에도 쓰다 보니까 뭡니까? 동네에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 귀엽다 용돈이라고 받았는데 그 돈이 들어와 이 말이죠. 그 돈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엄마한테 몇 개 나니까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주일날 교회 갈라 하니까 뭡니까? 급하게 흥금 이러니까 뭡니까? 그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에게까지 스며들듯이 그 형상의 모양들이
황제의 그림이 있고 황제를 찬양하는 글들이 있는 그 화폐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그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데나리온 동전 안에 무엇이 새겨 있는지 확인시키고 책망하는 겁니다. 처음엔 니네들 이러지 않았느냐. 황제의 그림이 없는 그 동전으로 그 화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제는 뻔뻔하게 마음이 변해서 황제 그 우상에 있는 그림까지도 가져와서 성전에 들고 들어오더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진 동전을 이미 쓰는 너희의 마음과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몸은 성전으로 왔는데 그 돈을 들고 왔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 마음과 믿음은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은, 손은, 헌금은, 세금은 가지고 들었지만 이 형상에 있는 걸 보니까 너희 마음과 너희 믿음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은, 겉은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은 딴 데로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3반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건 뭡니까? 동전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믿음과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으로 가져온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니까 세상에다 갖다 바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근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처럼 초상이나 우상이나 형상이 없었던 그 동전을 주저하던 그 모습, 그 동전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너희들 변했다. 그 정말 변했다. 변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처음엔 남이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싫었는데 내가 그러더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문화겠죠. 법칙은 아닌데 외국 사람들은 많이 그래 하더라고. 근데 설교하다가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이 할 때는 내가 뭐라면 건방지게 이러는데 내가 이러더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세계 이제 교회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보면 존 스토트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기록을 해뒀는데 설교가 끝나고 그러면 어떤 교회는 이 뒤쪽에 설교자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설교가 끝나고 존 스토트가 여기 앉고 그 다음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 나머지 순서를 인도하는데 존 스토트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정말 초라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받았다. 그 마음이, 그 본심이, 그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해서 예수님 말은 뭐냐면 너희들 어찌 그래 변했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치려고 가이사의 그림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으로 그걸 구별해가지고 바치려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 돈을 손해를 보고 돈을 더 줬어도 그 동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던 너희 아니냐? 근데 이제 그냥 들고 오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서 그리고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첫 번째의 믿음과 마음을 다시 갱신하라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 받고 오라는 뜻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드려야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라고 하잖아요. 더 쉽게 말합시다.
우리 예배는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달라요. 세상에서 제사 드리는 거, 세상에서 다른 종교의 의식하는 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면 된다고 얘기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뭘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아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성을,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개역 한글에서 써두었던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에서 뭘로 바꿨습니까? 오해 안 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로 바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령과 진정을 하다 보니까 신령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냥 한자로 다 통하는 말이거든요. 신령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전설에서 말하는 신령님 그 신령입니다. 영에 이끌리는 신령.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해서 신령이면 뭡니까? 영에 이끌리는 거니 뭡니까? 귀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린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나요? 신령하다 그러면 뭡니까? 막 머리가 뺑 돌고 나면 눈이 까닥하나 그러면 신령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이끌려도 신령한 거고 성령에 이끌려도 신령한 거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고 뭐 행동 이상하고 말 이상하게 하면 신령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니까 뭡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지성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쥐어짜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다. 이렇게 오해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예배하는 게 진정이 아니고요. 뭡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내 것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과 이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정으로는 뭘로 바꿨습니까?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걸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달라야 해. 그냥 출석벽 찍어가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도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내 가슴이 찡한 것도 안 되고 옆에서 누가 울면서 예배하길래 하도 눈물이 안 나길래 옛날에 오래로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었다. 내 오늘 예배 성공했다. 그것도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고 구별된 예배고 구분된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정말 예배를 갱신합시다. 원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아갑시다. 우리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는 다르다. 정말 우리 예배는 다릅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이제 그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말하는 세금 문제 풀고 나니까 18절에 뭡니까? 또 딴 놈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 설상갈상 다음번에는 또 다음 순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난 뒤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거라고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괜찮은 날, 성공한 날, 삐까번쩍한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그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자동차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목회하기 힘드시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전도도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뭐가 삐까번쩍해야 전도가 되지 그렇게 뭐가 하면 전도는 잘 안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지랄 시작하네 싶은데 뭡니까? 차는 어떻다니까 가만히 있었죠.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엎치고 덮치고 또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은 계속 와요.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뭡니까?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이구, 지도 잘 못 나가는 게, 지도 지 앞가림을 못하는 게, 지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그래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저래도 하나님 섬기네. 저래도 예배하네. 저래도 예수 믿네. 와,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학자들, 세상의 인문과학자들, 아직도 신기하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권력이, 군사가 막 핍박하고 없애려니까 진짜 없어지더래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이상하더래요. 죽이면 어디서 또 나온대요. 피를 내니까 그 피 먹고 자라는 것처럼 더 많아진대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날 잡지 마십시오. 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주님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들의 신앙관점의 대전제가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대전제는 뭡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께 와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5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5경만 믿어요. 예언서나 역사서나 시편, 지혜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5가지만 믿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 뭐가 되겠노 싶으죠? 그런데 뭡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서만 뭡니까?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이 계속 따라서 봅니다. 신기하죠? 부활이 없고, 모세 5경만 믿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 싶으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 사람 가운데서 나온다고. 바리새인들은 가운데서는 대제사장 안 나와요. 그 랍비들, 선생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두개인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세듀시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S와 D가 들어가요. 왜 세듀시스, S, D가 들어가냐면 사독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독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직제를 개편할 때 제사장 처음에는 2사람이 있었죠. 뭡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죠. 이 대제사장 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솔로몬이 왕정으로 올라갈 때 아비아달은 뭡니까? 반대편에 섰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귀양 가버려요. 그래서 유일한 한 사람 제사장만 남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뭡니까? 계속 이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다윗 시대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사독의 후손,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부활이 없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랍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싶으죠? 그래도 돌아가죠? 여기서 뭐예요? 그때도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돌아가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예요. 건의가 있고, 이름표도 있구나, 족보도 있구나. 그냥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 사두개인들과 밑에 줄 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19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율법에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대대결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걸 뭡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결혼이냐면, 설명을 하죠. 이제 뒤에 뭡니까? 7 남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그 당시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나라 비슷하게 상속자, 자식을 낳아야 한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근데 첫 번째 장남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으니까 뭡니까?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람이 뭡니까? 그 시동생까지 계속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상속자, 자식을 낳는 것이 뭡니까? 그게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시동생에게 낳았어도 그 상속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죽은 첫째 아들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결혼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시동생들에게 차례 들어갔는데 7명 다 죽고 뭡니까? 자손도 못 보고 나중에 늙어서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은 못 보고 7형제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빌드업을 했고 이야기를 대전제를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또 밑밥 간 겁니다. 또 밑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한테 다 뭐합니까? 처음에는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호의적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앞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어르시고 막 이러잖아요. 어제 김일성, 김정일 차장같이 위대한 등불이시오 막 이러듯이 막 올리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 뭡니까? 밑밥을 확 까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뭡니까? 23절입니다. 뭐랍니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다음 뭡니까?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7 남자가 다 거쳐갔는데 여자는 한 명인데 부활되면 천국에서 만날 건데 누구 만나랍니까?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들은 부활 안 믿는다며. 근데 부활은 왜 물어봐? 부활이 없다며. 그 믿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러니까 믿기를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이죠. 진심 없는 시험용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쁜 짓입니다. 이게 수위를 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진심 없는 믿음 없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심 없는 믿음 없는 거짓말 사람한테 올무놓으려고 사람 곤란하게 하려고 사람 힘들게 하려고 말 던지는 거 갈고리 있는 말 있죠. 갈고리 있는 말 삐딱한 말 있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돌아서서 보면 뭡니까? 어떨 때는 짜증나거나 그냥 저 사람이 그냥 피곤하거나 그냥 저 사람이 오늘은 불편하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갈고리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 다물어요. 그냥. 안 그러면 그 자리 피하세요. 그냥. 예의 바르게.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요즘 삐딱한 것도 아니라 입이 대빨락 그래가지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어. 그냥. 표 좀 내지 마. 표 좀. 표 좀 내지 마. 그 누구 보고 하는 소리? 내 보고 하는 소리. 집에 와서 생각하면 엄청 후회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 주님께 이 짓을 한 거예요. 사도계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뭘 모릅니까? 첫 번째 성경을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세요. 두 번째 모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바바 샤샤샤 장풍 날아가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래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니네들 무식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다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서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엉거주춤 대강대강 그냥 둘이 뭉칠 일하면 뭡니까? 성경은 들고 있고 성경은 읽고 있는데 뭡니까? 오해해서 비틀어 버린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전통을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딴 거 가지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저 부처님이 그러는데, 저 어디 절에 뭐 보살이 그러는데, 어디 저 대나무 꽂은 어디 점쟁이가 그러는데 다른 종교에서 근데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성경들이. 성경을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뭔가 엉터리로 엉성하게 하니까 뭔가 오해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게, 하나님 능력으로 제대로 알게, 제대로 깨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러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짧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건 뭐 말하는 겁니까? 부활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마음 깊이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울타리 공동체는 아니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뭔가 싶고 뭡니까? 가족이란 울타리를 넘어서고 초월한다니까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자꾸 입에 달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어떻고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거면 뭡니까?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한계를,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고집하는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영적인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세상의 문화와 마귀가 설정해둔 이 사회의 이 틀을 뭡니까? 뛰어넘어야 뭡니까? 영혼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내 욕심과 내 한계와 내가 설정해놓고 여기서 더 이상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초월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니까 뭐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봐야 돼요. 아무리 상상해보세요.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자기 혼자 아무리 상상해봐요. 정신만 시끄러워요. 정신만. 그러니 새로운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지지우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깨달으려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뭡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군데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저한테서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요즘은 내가 반성해요. 한 번씩이라도. 이렇다고. 괜히 그 자기 연민 찌질이 궁상 있죠. 자기 연민이 많아, 내가 요즘 보면. 괜히 집에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 이러다가 내가 내 자신이 가장 불쌍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즘 내가요. 불쌍한 우리 엄마,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긴 데서 뭐 키 한 자락 더 자라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건강이 다 배지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밖에 없는데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뭡니까? 혼자 청승떡입니다. 밥 먹다가도 불쌍한 우리 엄마 밥 한 숟가락 먹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요 이게. 자기 연민이라고요. 자기가 그냥 가두어 놓은 거라고 얘기해요.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께로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의 세계로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해봤자 청승밖에 안 뜬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한 번씩 저 째려보십시오. 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조금만 빈장을 놓치고 조금만 마음을 놓고 조금만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저도 그렇게 막 갈고리처럼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 위험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온통 지뢰밭이더라고요. 그 지뢰밭을 뛰어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집으로, 용기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말씀 바꿔주고 되겠어요, 여러분? 매일 오셔야죠. 매일 의지해야 되죠. 그 찬양이 진짜 100번 맞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러다 덧붙인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지 않으시더냐? 이러면서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쉽게 우리는 가봅시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에게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나의 하나님, 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에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의 하나님 이랬고 우리 아버지도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으니까 오늘 나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후손들도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직접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삼촌들의 하나님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직접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공동체는 뭡니까?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서나 어느 계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어느 부흥사, 어느 기도원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러면 안 되고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에게, 저 부흥사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뭡니까? 나에게도 아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뭡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27절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 이삭에게도 뭡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후손 야곱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의 제사형으로 지방에 써있는 하나님이나 위패에 써있는 이름의 하나님이나 영정사진 때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그 옛날에 오래 사셔서 늙으시고 머리가 허연 주름살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되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림 속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정사진 속에 검은 줄 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하나님도 돌아가신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에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날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기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나에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 목사 하나님은 몇 번 만나면 몸이 씻어 나중에 맡기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하나님 말고 네 하나님은 참 되구나. 그런 너무 하나님 감상하지 말고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만나고 그 역사심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의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